시간을 보니 벌써 설교는 클라이막스를 지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합니다. 뭘 주요해요? 원래 명설교가는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데 오늘은 특성도 있고 성찬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도 소개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부활이 믿기세요? 이상한 분들 있죠, 다. 제정신이 아닌 분들에 보기를 했어. 뭐 누가 직접 증인이 얘기를 해주기를 했어요. 사실 부활이 안 믿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 안 믿기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은 진리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마음도 이해는 가요. 뭐 보기를 했어.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했어. 예수가 살아나는 걸 짠 하고 그냥 두 눈으로 뿅 하고 보기를 했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없는 상황에서 믿겨지는 건 보통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이상하지만 보통뿐 이상해요. 그러죠? 믿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안 믿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 준비했던 멘트대로 갈지 아니면 더 짧게 끝날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뿐입니다. 그저 주의 뜻대로. 아멘 소리가 너무 컸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가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못 믿었어요. 그 사람들만 못 믿었어요. 천사가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생각나서 제자들한테 가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못 믿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13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하로 못 믿어요. 손에 쥐어져도 귀에 들려져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못 믿는 건 어쩌면 당연지사였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그런데 믿어지는 여러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그런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보통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짝 하고 찜 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고민이 있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무덤에 묻혔냐면 남의 무덤에 묻혔어요. 본인 무덤을 미리 파놓지를 못하고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잠깐 묻혀 있어요. 그리고 무덤의 특징은 뭐냐면 돌문을 막아놔요.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게 무덤이 열려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열려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느보산에 올라갈 때 보면 연자 맷돌처럼 큰 돌이 동그랗게 있는데 제 키보다 훨 커요. 2배 이상. 돌이 엄청나게 넓죠. 그게 무덤을 막는 무덤 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누가 나를 위해 무덤 문을 열어줄까? 거기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과연 문은 열어줄까? 우리가 예수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은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 조바심을 가지고 가게 됐겠죠.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 무덤 문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된 게 아니고요. 굴을 팠기 때문에 옆으로 막아놓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예수는 그 시신 자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가 했던 말을 억지로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훔쳐갔대요.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 속에 집어넣고 장사가 된 때 뭐라겠어요? 돌문을 막아놓고 문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인을 쳤다라겠어요. 딱지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이거 떼는 놈 움직이는 놈 죽음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병사들까지 지키게 했어요. 왜요?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병사들을 지켜서 돌문이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의 시체를 빼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도적설이죠. 그 돌문 병사들 어떻게 통과하고 어려움이 있죠. 또 하나 기적설. 기적설이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잠깐 기절했다. 그래서 무덤에 던질 때까지 기절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돌문 열고 와서 같이 살아서 나갔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하나 딱 걸어놓고 진짜로 한번 45cm 이상이죠. 당시에는 45cm면 한 규빗이에요. 이 못을 대못을 손에다 박죠. 발에다 박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질을 찔렀어요. 구약에 고백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래서 수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물과 피를 쏟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속을 다 긁어내죠. 각을 뜯죠. 그리고 이걸 큰 나무에 꼬챙이를 찔러서 양을 걸어놔요. 왜냐하면 피 빼느라고. 적어도 2시간, 3시간을.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나무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자고. 한번 받고 찔리고 물이 몇 리터나 나오는지 몸에서 피가 몇 리터나 몇 cc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고 나서 기적설 한번 얘기해보자고. 자원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려야지. 저도 지금 죽기는 좀 그러니까. 못해요. 어떻게 그랬는데 기절? 그랬다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의 제자들도 이걸 못 믿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이 앞 동네에 있는 분들도 금요일 날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는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위생병원에 신방 갈 일이 있으면 그때 가시면 돼요. 주차비를 안 내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는 주차비 안 받아요. 그거 받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첫날 새벽이라겠어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날 저녁 6시까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르러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저도 남자지만 참 여자들이 대단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대단해. 본인들이 대단하다고 했으면 지금 아멘해서 대단한 여자가 되시지. 그것도 참 겸손해서. 그죠? 여자들이 용감해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부패 처리 막기 위해서 시신을 위함도 묻고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돌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2구절, 어떤 성경은 20몇 구절. 근데 누가복음만 53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가 썼죠. 누가의 특징은 뭐죠? 의사, 의원입니다. 디테일합니다. 그분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시와 일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고요. 단어도 구체적인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가가 썼는데 53구절이라 되는 부활절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다른 작가들보다 다른 성경을 쓴 사람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놀라죠.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웠던 곳에 수건만 덮었던 것만 개켜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 주님 어디 가셨지? 시신까지도 이 사람들이 유기한 거 아닌가? 지금 미얀마 사태 보십시오.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은 아이나 사람들을 타이어 공장 불에 갖다 던져갖고 생 태워버리는 화장시키는 일도 있고 1살짜리 4살짜리 가리지 않고 쏴대고 있고 심지어 우리 신한은행 직원도 중태였다가 지금 돌아가신 걸로 모르겠네. 돌아가셨나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요. 잔인합니다. 근데 시신까지도 훔쳐가고 없앤 건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에 시신은 죽은 사람의 몸을 시신이라고 해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묻잖아요. 여러분 안 묻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복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근심하잖아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곁에 선, 여기는 두 사람이라고 했죠. 다른 성경은 청년이라고도 하고 또 천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현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려움이 경외감이 있죠.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믿어져요? 아니, 여러분 말고 이 여인들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 그들의 가치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화면을 한번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말해주니까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가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디 출신일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어디로부터 온 여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갔다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에 가져가세.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여인들의 정보가 누가복음 24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죠. 10절 보실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먼저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정보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실게요. 2절 3절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자들과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여인이고요. 여기 요한나라는 여는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있는 그의 청지기의 부인이에요. 청지기의 이름은 구사고 그의 아내는 요한나예요. 그러니까 헤롯 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있었던 여인과 관계된 것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여인들이 어떡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갔다가 누구에게 가냐? 제자들에게 가죠. 근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여기가 바로
제목이죠. 이 모든 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모든 된 게 뭐죠? 모든 된 거.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한 게 뭐예요? 채찍 맞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알리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에게만 알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걸로 나오지만 여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11절 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9절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 다른 성경에는 다른 모든이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11사도일까요? 한 명은 죽었지요. 그러니까 11사도와 다른 이. 다른 성경은 11사도나 제자 몇 명에게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누가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11사도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누가의 관심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는 사람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보고 들은 사실적인 얘기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고요. 영어로 위트니스라는 건 보고 들은 사실적인 것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된 일을 본 일, 들은 일을 가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르티스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가서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고난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얘기하신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걸 예수님 자체도 그 일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사셔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은요 재림의 신앙하고 맞물려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저는 좀 지금보다도 이렇게 얇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냥 단지 육신의 생각.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해요? 하늘의 영체가 따로 있고 땅의 영체가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은 소망이에요, 소망.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해요. 사실 죽는 게 좋은 사람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잘 쓰는 영어 아이고 어디 가신다고요?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고생을 안 하고 자식들이 고생을 하는데 아이고 다음부터는 병원을 안 갈란다 오지 마라 하면서도 병원 간다고 하면 잘 챙겨 이렇게 입으시고 미리 준비하셔요. 잠자는 아들 깨워갖고 새벽밥을 먹이고 병원 가자고 그러셔요. 갔다 와서는 또 아이고 다음부터는 안 가야 될 텐데 오지 마라. 식사도 잘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쏘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에 그냥 조용히 아픔 없이 병원 신세 안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예요. 근데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보편성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유색인종 싫어하면서 막 인종차별하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유대인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믿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무지함으로 있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똑똑해집니다. 출세합니다. 질병 고침받습니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자매님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아드님을 위해서 질고를 지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자매님도 아드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삽시다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차 떼고 보 떼고 다 떼고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숨 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파트가 5배 값으로 오릅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너희의 행위에서, 율법을 지켜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믿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된 일, 즉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때 이 선교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제자들 선교회죠. Discipleship for Christ, DFC.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요. 저희들은 LTC, CCC는 LTC, 저희는 DTC처럼 해서 훈련을 합니다. 봄, 가을에 3일씩. 그러면 학교 수업 끝나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훈련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전도 나가래요. 전도. 이런 책자를 줍니다. 저는 사형리도 해보고 브릿지도 해보고 생명을 주는 사랑, 우리 DFC에서 갖고 있던 생명을 주는 사랑도 다 해봤어요. 자, 누구는 버스 타고 몇 번까지 가는 겁니다. 좌석 버스를 타고 갔다가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전도하십시오. 누구는 어느 광장으로 가십시오. 누구는 대전역 앞으로 가십시오. 다 나가요.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집에 가서든 그 기간 동안 전도를 해야 된다. 근데 다른 대학교 다니는 자매님, 신입생이 고민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 빼고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손주들이 다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할아버지만 그냥 집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매도 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궁금함 가운데 어떻게 할까 묻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줍니다. 할아버지 있잖아.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해? 무서운 할아버지인데, 딴 때는 사랑스러운데 예수 얘기하거나 교회 얘기만 하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나 숙제 있는데 숙제 좀 도와주세요. 야, 내가 무슨 대학생들이 하는 숙제를 도와줘.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내 옆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돼. 아니, 들어주는 건 괜찮지. 손녀가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손녀가 얘기하는데 들어주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명을 주는 사랑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설명. 할아버지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알았어. 쭉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 이런 예수님이 있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함께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외롭잖아. 우리 교회 갔을 때 혼자 있고. 근데 죽어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함께 있고 싶어.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할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딸 손 잡고 교회 가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오심과 고초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하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듣네. 그냥 할아버지 교회 가자 이 얘기만 했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는 베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의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간구하는 것도 들으시고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또 13절 이하로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해주고 알려줘도 못 믿었어요. 처음에. 또 제자들은요,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로 보면 모여서 꽁꽁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7절 8절에도 보면 여인들이 못 믿었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깨우치시니까 부활이 믿어졌어요. 그 얘기는 우리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 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없음, 부활의 믿음 없음을 열어주시고 신앙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신앙 무엇을 잘합니까?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할렐루야. 날카로움이에요.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마르티스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현세의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된 일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목표를 잡지 못하고 실행 전략도 짜지 못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타깃을 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달 다음 달 쭉쭉쭉 계획을 짜서 하나님 앞에 실현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조용히 엄마 아빠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